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아사가 산당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사는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혼탁한 우상의 숭배로 가득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나라였다면,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국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런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나 남유다 왕들 중에서 다 올바른 왕만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왕들이 많은 반면에 이게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데,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랄 같은 그 믿음의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이렇게 혼탁해진 그 남유다 왕국을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그때마다 산당들을 없애요. 왜냐하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우상숭배,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사왕이 없앴던 그 산당은 어떤 산당인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완전히 없어요. 다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세요.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아주 철저하게 다 없애버렸는데, 얼만큼 철저했는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 산당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산당을 만든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사왕이 개혁에 철저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은 철저하게 다 부셔버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을까요?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산당이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각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산당을 허용하지 않고 없애도록 만드셨던 거죠. 근데 어떤 산당이 남아있었는가? 이 산당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라고 하는 이 산당들이 아사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잔존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잡아가고 있었다면, 이 각각의 지방에 있던 개별 산당들이 이 아세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과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둘 다 섬기거나 혼탁하게 변질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변질된 그런 산당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없애야 했는데 아사왕이 이 부분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이 막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부분과 함께 연결져서 묵상을 한다면 아사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겼던 거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완전히 없애야 돼, 이건 허용하면 안 돼 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잖아, 괜찮지 않을까?
사소하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찮게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허용하실 때 하나님이 이건 괜찮아 라는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부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스스로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판단이 괜찮아 라고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이 부분까지도 없애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하거니와 남유다도 이 산당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우상에 대한 유혹들이 그로 인한 변질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설명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던 그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우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상이 이따만큼 크고 막 엄청나게 큰 우상들 많잖아요. 왜 불교 절에 가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드라빔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라헬이 자기 엉덩이에 숨겼던 드라빔, 그것처럼 여자의 그 속옷에 숨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우상들도 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우상에 대한 유혹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요소들, 하찮게 여기는, 내가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게 만들고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부분이 흐트러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분별해야 되는데, 깨어 분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영적으로 깨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다윗 왕의 경우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예화를 들었던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사방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국이 왔을 때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는가? 항상 맨 앞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이런 태평성대가 오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다윗이 안 나가요. 부하들만 보내요. 요압 장군이 그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요압을 앞세워서 딱 보내요. 그럼 다윗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유를 즐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를 즐긴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여유를 즐김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묻는 자가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궁의 어떤 그 부분을 걸었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가 저기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빛 아래 그게 보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던 집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집.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 옥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끼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의 높은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사는 집은 낮았는데 이렇게 생긴 집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태만해지고 무언가를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악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엄청난 죄악으로 이어지는 범죄하는 다윗이 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왜 이 지저분한 거 하나도 못 견디기 때문에 이 손에 막 장갑 끼고 막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결벽증, 맞아요. 결벽증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결벽증의 신앙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결벽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그 관계와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이 안에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요. 우리처럼 유한하지도 부족하지도 생각지 못하는 것도 없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욥기가 생각이 났어요.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42장 가면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 고백하는 욥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욥기 42편 2절로부터 6절인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는 것도 좋겠다. 욥기 42편 2절로부터 6절. 그렇죠. 같이 읽는 게 더 좋겠네요.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편 2절로부터 6절.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의문, 풀리지 않는 부분을 끊임없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챔버스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심이 되어지고 뭔가 거리키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그냥 허용하지 말라고요.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따사로움으로 가득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한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그냥 놔두지 말라고요. 의심은 끊임없이 의심으로 이어지죠.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의심이 생겼을 때 전능하시고, 욥이 지금 42편 2절로부터 6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만 보는 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심을 허용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고백하여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바꿔서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전제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여기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의심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여쭙고 또 여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좀만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인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당신의 삶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의심은 물러간다는 거죠. 베드로요, 물고기를 잡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물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죠.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는 전문가였다니까요. 고기 잡는 전문가.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 태평양 바다가 아니에요. 크기는 하지만 어떤 제한된 사이즈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일평생 거기서 살았다면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몇 시에 물고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빠삭하게 알았을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장,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장 없애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것.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온전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놀라운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각각 똑같은 의심의 그 도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내가 충분히 거기에 넘어갈 만한 어떤 요소로 의심의 요소가 도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지 말고 그걸 붙잡아서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의심이 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의심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의심의 유혹들이 없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천봉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용되고 우리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찾아왔을 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의심의 유혹과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의심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 위해 모든 것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